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낫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온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39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본문 제목이 5절을 중심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복들을 받아서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아수르 강대국 18만 5천과 싸운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인데,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침으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로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에서 아수르를 물리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사신을 보내서 사신이 왔습니다. 대제국에서 자기 나라와 왕을 인정해줬다, 인정받았다는 것에 너무 기뻐서 흥분하여 자기 나라의 무기고와 보물 등 국력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이 싹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국력과 재물과 보물과 자기 자신의 능력만 자랑을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지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으로서 살았던 사람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구약의 이스라엘 왕 중에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칭송을 할 때,
즉 칭송을 받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함으로 성공 이후에 실패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은혜, 능력, 재물, 여러 가지 탤런트, 영적인 복, 삶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이 잘해서 이루어진 일로 착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저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복받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련의 때,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지만 평안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하고 말씀 양육받고 난 다음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전혀 실수하지 않다가 개척하고 성장하고 성공한 난 후에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랑하고 목회자 자랑하고 교회 숫자 자랑하고 재물, 재정 자랑하는 그런 오류에 실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장로 되고 난 다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교만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장로 되면 어깨에 견장이 딱 채워지기 때문에 목회자를 견제를 하고 그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개척할 때는 겸손했는데 개척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실수, 실패,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개척했어. 내가 우리 목사님 키웠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목사님을 세워서 여기까지 성공했어. 나 없이는 됐었을 것 같아. 성공하고 난 이후에 가난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병들 때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세상에서 성공으로 재물을 얻게 되면은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출세한 줄 아는데 그 머리를 좋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학벌 자랑, 재물 자랑, 직분 자랑, 성공 자랑, 건강 자랑, 자녀 자랑에 빠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성공하고 나온 다음에 실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즉 자기가 믿었던, 신뢰했던, 의지했던, 기대했던 이 나라만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아수르가 됐든 주변 어떤 강대국이 됐든 우리를 건들 수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히스기야 왕이 일개 권세와 물질과 사람과 다른 나라의 국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저버릴 때 자기가 믿었던 도끼의 발등 찍히는 것처럼 자기가 믿었던 바벨로니에서 당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부모님, 믿었던 가족, 믿었던 자녀, 믿었던 재물, 믿었던 동맹을 함께했던 업자에게 당한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지했던 재물이 독수리가 날개에 싣고 멀리 날아가 버린 것처럼 네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거야. 네가 의지했던 지혜로운 능력 있는 그 부목사에게 교회를 뺏기고 말 거야. 네가 함께 하면 성공하겠다고 믿었던 그 사업자, 사업가
그 사람에게 당하고 말 거야. 결국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동맹 국가였던 바벨론 위에서 철저하게 부서져 버리는, 후손들이 눈가를 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저주받고 죽게 만드는 이런 큰 실수를 뭘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받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상술이 좋아서, 화술이 좋아서, 나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교회를 세웠고, 이런 나라를 세웠고, 이런 가정을 세웠고, 이런 회사를 세워서 있는가라고는 돈밖에 없는 사람이야. 자랑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난 이후든, 직분을 받고 난 이후든, 성공하고 난 이후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일반 은총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지식과 재물과 직분을 자랑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왕을 배신자여 배신자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너를 자랑하는 이 악한 놈아 하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 악한 히스기야 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음성이 들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이렇게 하나님 응답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보내셔서 돌이키를 원하는데 우리는 말씀 시간에 듣지 않습니다. 자버리거나 딴 생각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나 부닥친 내용이 있으면 여지없이 거부해버립니다. 어떻게?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신학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을 시켜주시고 삶의 복도 주시는데, 그때 그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라고 본문은 묻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히스기야는 내가 아닌가? 5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기도하소서, 회개하소서, 율법을 지키세요,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이렇게 아닌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가 복받고 성공하고 은혜받고 기뻐 날뛸 때, 나를 누군가가 칭송할 때 견디지 못해 좋아서 땅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날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왜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교만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을 했던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구한 것, 영육간에 구원받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감격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랐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을 본인이 몰랐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이 다 교만한 걸 아는데 본인만 다 모릅니다. 왜 모르냐? 나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히스기야 왕이 교만한 것을 다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사야 선지자도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과 실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받고 서야 히스기야가 내가 교만했구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다가 말씀을 받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실수했다는 자기 자신을 딱 깨닫죠. 중년 올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을 깨우치게 하신다.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겠지요. 교만했구나. 은혜를 못 받는 건 무조건 교만한 놈이고 두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고 교만했구나. 그리고 돌이킵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맞는 반드시 대가, 징벌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말씀을 보내는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거나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부딪히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평탄할지 모르지만 히스기야 왕 같은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욥기서 22장 29절 보니까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영적인 구원, 삶의 구원. 영적으로 천국 가는 것도 겸손한 자,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겸손한 자. 잠언서 3장 33절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서 11장 2절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 4장 6절 보니까 그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지 못한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벌이 뭐냐? 죄가 뭐냐? 은혜 못 받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은혜 못 받는 거. 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야. 난 다 알아. 말씀을 듣고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말씀을 받는 복이 교만을 깨우치는 것이죠. 왜냐? 자기 스스로는 교만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교만합니다. 근데 교만한 것을 죄인이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목적이 뭐냐? 내가 교만했구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요거 하나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 몇 장 외웠어. 나 성경 66권 아침마다 통독하고 필사를 하고 필동을 싸도록 얼마나 성경 많이 한 줄 알아? 이거 자랑하는 걸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딱 하나 깨닫고 돌아가는 거야. 야, 내가 교만했구나. 수요일날, 주일날 오후 예배 성경 공부 계속하는 목적이 뭐냐? 많이 알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했구나.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왜? 죄인은 교만한데 교만한지를 모르니까 말씀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한 걸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특징은 자기가 교만한데 교만한 것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옳은 줄 알고 잘난 척만 하지 자랑만 하지 절대로 회개하거나 말씀에 반응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난 적이 없을 수 있겠지만 거듭났어도 모든 은혜와 축복은 내가 기도해서 말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은사가 있어서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율법주의에서 그렇죠, 자기가. 그래서 건강도 물질도 재물도 가정도 자녀도 잘 되는 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맨땅에 해당한 사람이야. 교회 부흥신경은 또 맨땅에 해당한 거 아니야 지금. 전부 다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자기 기가 막힌 자기 자랑합니다.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자랑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지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이걸 절대로 모른다. 말씀이 딱 왔을 때 교만했구나. 왜 수요일날 주일날 오후 예배 새벽에 목장 예배에 온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실수와 교만을 알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 찾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난 이런데 상관없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해도 목적이 있겠죠. 잘 먹고 잘 살고 신을 의지할 대상으로 보는 거지 나를 변화시키는 대상으로 보지 않죠. 두 번째,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했을까요? 자신의 실수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4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실수를 국고를, 재물을, 무기고를 보여준 게 아니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히스기야 왕이 알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랐다가 말씀을 듣고 나서 실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따라 삽시다.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준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이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요. 성경은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돌이키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쳤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자기가 잘못된 길로 실수했던 것인지를 전혀 모르면서 씩씩하게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바로 잡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의 실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오류가 뭔 줄 아세요? 틀린 것을 맞는 줄 알고 우기는 것을 오류.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교만하고 실수를 했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려지고 교만하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맞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든 인본주의든 행위주의든.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오면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구원은 하나님만 알죠. 천국 가봐야 알죠. 그리고 성화돼야 되죠. 십계명 피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이 일어나가야죠. 방언이 성령 세대죠. 지금도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입신이 있지 않습니까? 됩니다. 대단합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는 옳은 줄 알고 평생을 붙잡고 다녔어. 근데 말씀이 오니까 막 부닥쳐, 괴로워. 두 종류, 한 사람은 튀쳐나가고 한 사람은 내가 틀렸구나, 실수했구나, 오류구나. 그리고 복음 받고 거듭난 사람 많죠.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그것이 옳다고 고목사가 전함했으니 하나의 이론으로 지식으로 저런 관점으로 목사님은 성경 해석하구나, 그러나 나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안 받아들이겠죠.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 받기 전에는 히스기 왕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어. 우리를 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IQ가 5천이야.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뜻을, 영적인 뜻이든 삶의 뜻이든 절대로 몰라. 알 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은총으로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찾아올 때 영적으로 하나님 뜻이 영생을 얻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비춰졌구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지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히스기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가 가능했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 뜻을 깨닫,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너와 나의 뜻은, 네 뜻과 내 생각은 달라. 네 뜻대로 살면 멸망해, 저주받아 죽어. 그러니까 말씀 드려야 돼.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듣는 목적이죠.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씀을 왜 듣는지도 모르고 시간 때우려고 50년 동안 교회를 다녀. 불쌍한 일이죠. 하나님 뜻을 알고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어떤 희생도 하겠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우리 인간은 말세가 아니어도 본질상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아집대로, 내 이념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말씀이 딱 선포됐어. 근데 나하고 말씀이 안 맞아. 그때 말씀을 찢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게 말씀 듣는 목적이에요. 신앙인들이 나를 내려놓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했으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듣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뭐냐? 네 뜻 버리고 내 뜻을 찾아야지. 이러려고 예배 온 거예요, 여러분. 내 교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내가 뭘 실수했는지 비춰보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내 고집, 내 견해, 내 철학, 내 이념, 사상을 내려놓고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이러려고 예배드리고 이러려고 말씀 받는데 우리가 왜 안 변해야 되냐? 죽어도 안 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절대로 말씀을 안 들어봅니다. 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목사님 살살 좋은 말만 해주세요. 우리 건들지 마세요. 암덩어리가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마취해야 되고 칼로 째고 암을 긁어내야 됩니다. 그럼 아파요? 아픕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안 아프게 진통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진통제 놔드릴까요? 예. 좀 이따 죽죠? 지금 멸망의 저주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 천천히 좋은 말 부드럽게 까지 말고 살살살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이 저주, 사망, 멸망의 길인데 나는 몰라요, 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종을 통하여 너 네 뜻이 그거지, 그 길로 가면 너 망하잖아, 돌이켜 해야지, 가지마. 그래서 말씀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네 뜻대로 자랑하고 과시욕에 빠져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지, 당신 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큰 두 번째,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말씀 받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받는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태도는 이사야하고 똑같은가? 엉망진창인가? 개망나니처럼 받는가? 말씀 받는 태도, 어떻게 말씀 받을까?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오늘 이사야 39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보라, 날이 이르더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풍성하게 있는 상태인데 기다려, 싹 사라질 거야. 이거는 징계지요, 이거는 저주지요, 징벌이지요. 무시무시한 저주를 선포했죠. 사실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당시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 근데 이게 성산교회 목사가 내가 지식과 재물과 신학과 성경에
회박한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도목사가 찾아와서 당신 그렇게 교만하면 망합니다, 사고납니다, 병 걸립니다, 저주받습니다,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놈, 무슨 이런 목사가 있어, 이 새끼가 사꾼이야 뭐야, 때가 어느 때인데 목사가 성도한테 훈계를, 이 새끼가 너 내가 차가 몇 대인 줄 알아? 돈이 몇백억 있는 줄 알아? 내가 국회의원이고 몰라? 내가 돈이 얼마고, 내가 장로야 임마, 장로! 네가 나를 건드려? 이럴 마당인데 당신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목사 죽이는,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 죽이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다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왕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 좀만 있고 조금만 지식 있고 학문 좀 믿고 건강하고 직분 맞고 그냥 어김 딱 들어가서 벌써 누구 말도 안 듣는데 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근데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 첫째,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얼마나 겸손할까 이 말이. 이 왕이, 이 권력자가, 이 권세 잡은 자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종이 전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뭘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절대로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참고하는 거지. 아무리 내 의견이 달라도 말씀을 드리면 내 의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만든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불순종이요 악인입니다. 겸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건 누구냐? 말씀에 반응한 사람.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나는 항상 틀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뭐냐?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자녀가 들을 생각도 하는 사람. 말씀 받을 때 인정하는 태도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나의 말씀으로 받자. 두 번째, 어떻게 말씀 받아들이는가?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 나는 언제나 틀렸으니까. 맞는데요, 율법주의입니다. 행위주의에서 그렇습니다. 성화주의에서 그렇습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습니다. 너는 모르지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 교만한 걸 모르고 내 자랑에 내 잘맛에 살았는데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건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왕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나에게 너무너무 절친한 관계가 있는데 10년 동안 관계가 오해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오해했던 내용을 나한테 문자로 막 보내오셨어요. 그 옛날 같았으면 흑백 논리를 반증을 했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우시더라고. 10년 동안 쌓아놓았던 그 억울한 거 한이 여름에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휙 녹아서 180도로 정상으로 돌아오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까요? 장로가 목사에게, 목사가 장로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이 한마디만 하면은 가족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성도들과 관계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텐데 이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 동안 한이 맺혀서 온갖 병이 다 걸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온갖 병이. 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너는 틀렸어, 나는 맞고.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목사를, 성도를 악을 품고 이겨서 무릎을 꿇게 하는 줄 아세요? 너는 무조건 100% 틀리고 나는 0%도 잘못한 게 없어. 모든 문제 발원지는 너야. 너 때문에 난 인생 망가진 거 아니야?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 듣고 알았네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징계는 징계도 후손이 당하고 복은 복대로 받고. 우리는 안 합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왠줄 아세요? 죄인은 잘못을 모릅니다. 죄인은 잘못을 모릅니다. 의인은 잘못을 했을 때 말씀이 찾아오면 합니다. 잘못했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구원받지 않는 거구나. 말씀 받지 않는 거구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지구 70억 인구를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인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 도덕고 윤리적인 죄를 진 것이 이게 죄인 줄 알았더니 예수 안 믿는 거, 구원 안 받은 거, 말씀을 거부하는 거, 자기 행위로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었구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 히스기야 왕은요 즉시 회개합니다. 말씀을 맡고 잘못된 점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고난이 왔을까요? 말씀을 안 받아들여.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 암송을 잘잘잘 외우고 구원론을 잘잘 외우는데 기호만해서 그 다음에 말씀은 전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장로 되기 전에는 안수 집사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 안수 집사죠. 장로 피택 되기 전. 장로 돼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휘어잡았으니 그러므로 목사의 나를 따르라.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요. 한국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어떻게 회개를 하죠? 말씀을 자신에 비춰보니까 고칠 게 있어. 고쳐야 되는구나. 진정한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덕과 윤리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비춰보고, 어둠에 빛이 비치되 말씀을 비춰보고 내가 어둠인 것을, 잘못한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지구상의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한테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당신 가문에 개밥이 되고 말 거야, 징계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아합왕이 그 즉시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묻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엘리야야 내 종 아합 왕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절대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그 후대에 징계하지 아홉 대 내가 징계하지 않겠다. 그 악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아합 왕도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는 몰랐다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잘못했구나. 그걸 회개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기만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지향을 저 시대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지향을 내리려 하셨더라. 아합 왕도 악하지만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회개하자 도리어 복을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회개하자, 말씀에 반응하자.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자. 하나님 복을 줬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과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달라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기도하다가 자기가 회개하고 싶은 것을 하지, 사실은 말씀에 비춰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회개 안 지요? 도리어 교만해지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설교 듣는 것은 음악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직분자가 되면요,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러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평가하려고 오죠. 사실은 평가는 누가 하죠? 미스터 트롯 할 때 잘하냐 못하냐 평가를 하죠. 떨어뜨리고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베테랑 심사위원들은 즐기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고 음악을 감상하더라고. 베테랑들은. 이와 같이 오늘날 신앙의 베테랑들은요, 말씀 받으려고 사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어. 근데 그때는 왜 그랬지? 오늘은 목사님 80점이야. 어제는 20점이었어. 이러려고 교회 다니죠,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안 믿을 수 없고 교회 안 다닐 수 없잖아요, 형식적으로도. 그러나 말씀을 들으려고 집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 나를, 내가 고칠 게 뭐예요? 수리해야 될 것이 뭐 어디예요? 내가 변화될 게 뭐예요? 내 교만과 실수와 아집과 내 뜻을 펼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잘못이 뭐예요?
이렇게 온 사람이 나는 성도들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는 하고 두 번째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고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평안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내용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치세요. 요거는 바꾸세요. 이렇게 해도 말씀에 부닥쳐서 이 부분을 변화되어야 할 나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런 신학자가, 이런 목회자가, 이런 중직자들이 몇 프로나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저번에 어버이 주일날 그 메시지를 듣고 10몇 년 동안 담을 쌓고 있었던 우리 교회 청년이 아버지한테 강원도까지 찾아가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그렇게 두드러 패고 고통을 주고 20년 동안 율법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로 때리고 했던 그런 목회자에게 엄마랑 가족 5명이 찾아가 무릎 꿇고 아버지지만 목사님이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지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아버지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남편만 잘못하고 아내만 잘못했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가정은 화해가 됐습니다. 목사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따고 설교 안 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다 해결받고 살아요. 하나님 없고 목사님 없어도 우리 부부 사랑해요. 난 효도하고 살아요. 말씀이 없어도 적용 안 해도 나는 완벽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십니까?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평가가 아니라 잘했냐 못했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 받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의 메시지 전했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초속이다. 또 가로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경건이 있으라 하지 아니라. 그래서요, 자신의 생전에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감사했습니다. 징계 중에도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도 아세요? 징계 중에도 은혜를 주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 고난 중에도 죄악 중에도 그렇게 잘못했는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셔. 버리지 않으셔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왜냐? 말씀을 얻어먹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초속이다. 은혜를 깨닫게 되어 감사가 넘치는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적용하겠습니다. 말씀 받는 자의 복으로 적용합니다. 역대하 32장 27절로 29절을 보니까 말씀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돌이키자 형통의 복을 위사야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로 29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 은금과 보소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 기름에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이야. 두 번째로 징계를 그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는 역대하 32장 26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결은 저에게 임하지 징계가 끝났어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했어요. 너희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돈 없냐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어 사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좋은 것, 기름진 것, 영원히 살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실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성도는 계속 하나님 말씀 받고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고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자기 자랑에 빠져 큰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도를 통하여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 말씀을 적용하는 이유, 나의 교만과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와 평강과 삶의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